오늘은 성탄을 기념하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설교 말씀 후에 예식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찬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찢기시고 올리신 그 살과 피를 성찬은 기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기념하는 이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자 예수님, 즉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진리를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한없이 낮아지심, 반대로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높여주시는 그 역사를 이 말씀 가운데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비하라고 하죠. humiliation.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의 높아지심, 이 승귀, 이것은 exaltation. 이 두 가지가 다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우리가 더 높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어떤 모습이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읽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시죠. 원문을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게 heart가 아니라 mind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겸손, 이걸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아보셨습니까? 당신 참 겸손합니다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 기억이 아련하다면 오늘 특별히 성탄주의를 맞아서 우리 서로가 그럴 수 있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참 겸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당신 참 겸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들어보신 분이라면 오늘 이 날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 목사님의 목회 칼럼에서 본 글입니다. 어느 교회 한 목사님이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강대상 위에 종이 쪽지가 놓여져 있었어요. 목사님은 급한 광고인 줄 알고 빨리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당황했어요, 목사님. 당시로서 목사님에게 이 쪽지는 충격이었고 그 후에도 두고두고 목회의 좌우명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칼럼을 쓰신 목사님이 덧붙이신 글이 제게는 오랫동안 깊은 여운 잔상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그렇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이 이것일 것 같습니다. 목사이든 성도이든 교인들이, 아니 우리 각자가, 아니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친절하게도 하나하나 이 말씀 가운데 담아내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었죠, 저희가. 예수님 다 비우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부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가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잖아요. 이게 진정한 성탄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먼저, 그래서 저는 다른 이 하나하나의 예수님의 모습들을 살피기에 앞서 여러분과 한 가지의 이 교훈을 먼저 나눕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생각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지만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 분명 맞지만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행실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겸손을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비우시고 우리와 똑같이 사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그 겸손을 행실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겸손을, 그래서 행실로 이어진 겸손을 섬김이라고 부르죠.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겸손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사실 이 말씀은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재해석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어떤 심리 상태가 아닙니다. 낮아지심은 어떤 감정이나 눈물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성품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겸손은 행실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성육신, incarnation, 그 자체가 바로 겸손이셨잖아요. 그저 멀리서 보면서 그 하늘 보좌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이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진정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겸손의 마음이 우리 삶의 행실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오늘 4단계로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짧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단계 비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비움. 그렇습니다. 겸손의 첫 번째 단계, 예수님 비우셨어요. 7절을 보시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겸손의 시작은 비움이에요. 비움, 채움이 아닙니다. 비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죠. 모든 것 내가 겸허히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그 겸손이잖아요. 여러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어떤 그 사실, 그 결과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제는 포기하고 버리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지위, 능력, 그것을 다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포기하셨어요. 일부러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위대하신 겸손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는 지금 자꾸만 무언가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지식으로 채우려 했고, 우리의 고가는 재물로 채우려고 했고, 우리의 인생 경력을 업적으로 자꾸 채우려고 했고, 남들의 인정으로만 자꾸 우리 삶을 채우려고 했고, 그렇게 바둥바둥 치열하게 휴식까지 거부하면서 삶을 밤잠까지 설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채우려고 살아온 것은 아니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배우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것, 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 버리시고 비우시고, 오히려 비워진 그 영적인 영역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의 시작은 바로 이 비움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시죠. 두 번째, 같이 됨. 그렇습니다.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6절 7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렇습니다. 같이 되셨어요. 똑같이 되셨어요. 여러분, 여기 성육신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두 단어, 7절의 형체 그리고 6절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 원문으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몰페. 하나님의 형체, 그 본체, 본질이 이제 사람의 형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일부러 동일한 단어를 쓴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본래부터 하나님이셨지만 그런데 사람의 형체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바뀌는 것, 아니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종의 형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겸손이란 게 이런 거죠. 같이 된다는 거.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같이 아파해 주는 거, 같이 아파해 주는 거.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같이 힘들어해 주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같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죠. 저는 부디 여러분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 닮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 3단계입니다. 자, 이번에도 따라해 주시죠. 낮아짐과 복종. 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며 끝까지, 죽기까지. 여러분, 이게 참 어렵죠? 끝까지. 난 너랑 끝까지 같이 갈 거야. 그 말대로 되는 게 참 없죠. 물론 잠시 잠깐 얼마 동안은 가능할 수 있어요. 형편이 함께 할 때는, 평탄할 때는 같이 순종하고 같이 가려 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면 우린 순종하려 해요. 그런데 오해와 비난에 휩싸여 마음이 아파올 때는 순종하지 않으려 해요. 저는 여기서 그만두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누구의 원대로요?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끝까지 순종하신 모습이요. 여러분, 겸손은 그저 자기를 낮추고 내가 포기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미쳤다고 하죠. 왜 저런 짓을 굳이 하나? 아유, 불쌍하다, 딱하다. 왜 굳이 그렇게 살아가나? 아니요, 하나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낮춘다고 하는 거, 이 낮춘다고 하는 거, 우리 인간이 살면서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이게 바로 하나가 낮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이 높은 빌딩들, 뭐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얼마나 큰 빌딩들이 있나.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게 163층이랍니다. 828m. 요즘 세대의 바벨탑들이에요.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쌓은 그 바벨탑, 그 탑들, 건물들, 한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빌딩보다 더 높은 게 있다고. 그게 뭐냐? 바로 인간의 콧대라고요. 인간의 고집이라고요. 인간의 자만감. 그거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빌딩보다 높은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기만의 바벨탑을 늘 쌓으면서 사는 거, 우리가 낮아지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이 강대상을 높이면 더 높였지 더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심이잖아요. 내가 위에서 한마디 한마디 교회를 위해서 하겠다고 나서지 숨어서 조용히 기도하며 묵묵히 땀 흘리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심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지금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성탄의 참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분이요, 다 버리시고 낮추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낮추신 정도가 이게 그냥 사람이 개, 고양이 정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 피조물로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태어나신 것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도 모자라서 마구간에서 누워 계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 가난해요. 학력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배우려 하고, 남들에게 더 내세우려고 하고. 근데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오히려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누굴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셨잖아요. 한 신학자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통찰력 있게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깊이, 예수님의 낮아지신 이 깊이를 뒤집어 봐라. 그 깊이를 뒤집으면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높이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한없이 낮은 곳으로 데려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 낮아지면 낮아지신 것,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높이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깊이를 사랑의 왕이라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신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높이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겸손의 마지막 단계는 높아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신 예수님을 마침내 높여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높아지심, 저는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은 여러분 낮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보다, 이 땅의 모든 만물보다 더 귀하신 분으로 만이비의 주, 모든 만물의 주로 찬양받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자, 겸손의 마지막 4단계 높아짐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의 마지막 단계는 높아짐입니다. 비우고 같이 되고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높아짐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높아지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그 일에 쓰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 말씀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이게 뭐 어떻게 맞닥뜨려지, 이게 맞느냐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처절하고 숨가쁘게 살아가는, 치열하게 사는지 아세요?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겸손? 아니야. 더 내세워야 되고, 더 나타내야 되고, 더 드러내야 되고, 을이 되기보단 갑이 되어야 되는 이 세상에 이 메시지, 목사님 참 이건 너무 나이브합니다. 비현실적입니다. 그렇게 부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에게 혹여라도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원리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한없이 겸손하며 낮아지며 남들에게 천대받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 예수님의 겸손을 다시 한번 갈망하고 닮아가기로 소망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각자 개인에게만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갖겠지만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떡과 잔을 받는, 한 떡과 한 잔을 받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형제 자매이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오늘 말씀을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또한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마음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한없이 낮아지신 그 겸손의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을 강조하며 오늘 말씀 맺으러 갑니다. 사실 빌립보서 이 2장,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왜냐? 빌립보 교회에 그 당시에 갈등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바로 앞 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 한 마음을 품으라고 다투는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성탄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것,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겸손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곧 성찬식을 가질 텐데요, 잘 아시지만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기념과 감사의 의미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 성찬은 성도의 교제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지금 같이 떡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거룩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 사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만찬에 동참한 우리 모두 어느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의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미움과 갈등과 증오와 나누어짐, 그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